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평범함 속에 비범한 그리스도인, 평범함 속에 비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범, 대범, 비범, 이 단어를 좀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4살 더 많은, 그러나 학교는 좀 일찍 들어가서 5년 학교 차이가 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의 사모이지만 오래전 누나는 일찍이 저로 하여금 대중가요계에 눈뜨게 한 음악선생이었고, 남자는 자고로 고스톱을 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도박의 세계로 이끌었던 여인입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외국 노래인 팝송을 알려준 것도 누나였는데, 누나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에게 배운 그 팝송은 1962년 스킵 더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부른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누나가 부르는 대로 뜻도 모르는데 엉터리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의 끝, 종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팝송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 노래 아세요?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하고 나오는 건데, 노래의 내용이 더 듣고 싶으면 가사 내용이 그래요. 왜 태양은 빛나는가? 왜 바다의 파도는 밀려오는가? 그들은 세상이 끝이 난 것을 모르는 것일까? 왜 새들은 지저귀는 것일까? 왜 별들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엔 끝이 났는데, 나는 세상이 끝날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에 여자가 놀랍니다. 정말로 세상에 끝이 왔던 것일까요? 이 가사를 쓴 분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실연당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우리 그만 끝내자, 안녕이라는 그 말 때문에 이 여자의 인생은 세상이 마치 끝난 것과 같은데, 나는 이제 세상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지만 이 여인에게는 정말 세상의 종말이 온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마치 꼭 종말이 온 것 같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꼭 예수님 오실 것만 같은데, 지금도 아침에는 태양이 뜨고 있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고
밤이 되면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올 것 같은데 모든 게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만 그랬을까요? 2000년 전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쓸 때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쫓아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할 때도 하늘엔 여전히 별이 뜨고 있었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와 사도 바울은 종말이 오지도 않는데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초대 교인들에게 겁을 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로 종말이 곧 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유다는 그 유다서를 읽는 초대 교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서를 쓸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모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이야기하였어요. 그것을 강론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내용들을 초대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했던 종말의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18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엔 이렇게 유다가 쓴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그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되면 나타날 것인데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경건과는 거리가 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은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조롱하였던 사람들, 저렇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초대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음란하게 살고 그 안에 성령이라고 하고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가 오로지 경건한 사람들만 다니고 육체가 아닌 영적을 쫓아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교회가 성령에 따라서 운영되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거짓말을 해서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그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국률 사역을 하는데 누구한테 더 많이 주네, 누가 덜 가져갔네, 저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사람 차별하네,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거 좀 조정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에겐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랑장이 쓰여진 이유는 하도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장을 쓴 것이고, 교회가 뭔지 교회 와서도 하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론을 쓴 에베소서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쓰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 맞지만 교회의 구성원이 모두 거룩한 사람들로 모여진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버려야 돼요.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는 경건하지 않고 분열시키는 것을 좋아하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주 대범한 사람들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에 대해서 대범한 것일까요? 이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대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양이 빛나고 별이 빛나고 새들이 우는 삶이, 그들이 그렇게 누리며 사는 삶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이런 대범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난 말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면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경건하지 않게 살며 사람들을 꼬실 때, 그럼 그들을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거나 산 같은 데 들어가 종말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했을까요? 유다는 놀랍게도 그런 종말과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평범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유다가 말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떻게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삶이 평범한 삶이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20절과 21절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교회에 들어온 이단, 특히 당시의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했던 이단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마치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찢기고 고통당하셨던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인간의 고통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내면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단순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게 특별한 것입니까? 평범한 것입니까? 그 평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선 당연한
평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까? 그 평범한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없어.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삶이 평범한 거예요? 그건 대범한 것입니다. 유대가 말세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평범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자의 삶은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사라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밤에 별이 빛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헌팅동 비치의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세가 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대범한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종말의 때에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방식이 평범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세상을 바꾸고 대범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기독교인들이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범한 사람들,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비범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특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서에 말하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어 볼게요. 목사가 설교하는 모든 것들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것 다 목사가 돈 벌려고 하는 이야기야. 목사가 돈 많은 사람들만 좋아해. 왜 교회에서 저딴 거를 해야 돼?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예수가 무리를 걸었어?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봤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도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예수의 사상은 예수가 어릴 때 인도에 가서 불교에서 배워갖고 온 거래.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설교 비판하고 구역장 비판하고 무슨 일이든 시비 거는 걸로 정말로 교회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자신은 조금도 희생을 안 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안 돕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만 들어도 숨 막히지 않으세요? 다음에 나오는 불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 유다서 7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불의 심판이 임할 정도로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꼭 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죽을 사람인데 복음을 이야기하면 도리어 저주하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 구원만 이야기해도 눈에 도끼처럼 되어서 레이저를 쏘는 분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입었던 옷마저도 미워하라는 말. 이 말은 워낙 그 삶이 더럽고 엉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가까이 하기도 싫고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발소리, 숨소리마저도 들으면 정내미가 떨어지는 사람. 제발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다서를 쓸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데, 유다가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대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포기하고 제발 우리 교회는 안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품은 비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긍휼의 사전적 의미는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긍휼과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전적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성경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보호하는,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그 방이라고 얘기하는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즉 성경적 긍휼은 일반적 긍휼과 다른데, 일반적 긍휼은 불쌍한 사람, 우리가 손 내밀어 줘야 되는 사람, 안 된 사람, 가난한 사람,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긍휼이라고 한다면, 성경적 긍휼은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악하건 나쁘게 나중에 살인자가 되던, 그 사람이 강도가 되던, 도둑질을 하건 그 아이를 자기의 자궁 안에 넣어놓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성경적 긍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처음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출애굽기 33장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4,0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들을 왜 긍휼히 여기셨는지, 4,000년 동안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했던 조선 땅에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지, 아니 우리 자신을 왜 불렀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듣는 것, 그 얻은 것 하나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을, 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고, 그때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무슨 사랑을 주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긍휼히 여기다가 그것을 역용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다시는 저 인간 바라보나 라고 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없고 나는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예수님, 나 오늘 다시 죽겠습니다 고백하며 또 나아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비범한 사람들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착각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성경 공부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설교도 성경 공부도 긍휼도 아니라고 하면 사람을 누가 변화시킨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교인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의 몫이나 교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다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실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UPS나 페덱스 직원에 불과한 거예요. 페덱스 직원이 물건을 갖다 주면서 마치 자기 것을 주는 것처럼 폼 잡지 않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배달하고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대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페덱스 직원과 같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붙들고 살려 했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비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 교회는 평화롭고 좋지만 그 교회는 꼭 대범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범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지만, 그때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타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평탄하고 평화로운 교회가 아니고 비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범한 사람들을 품고 안고 찔리며 피 흘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엔 시끄러운 교회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좋은 교회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범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비범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님을 몰라서 함부로 하는 대범한 사람들을 품고 안고 갈 수 있는 비범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곧 종말이 올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비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